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날씨를 알면 이 재난재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날씨를 알면 그 사업적인 수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날씨가 덥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많은 양의 난방기 난로를 생산했다면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로 여러분들 모두 흔들려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힘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측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앞날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가족이 갑자기 다쳤다.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다. 아마 이럴 때 제정신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미래의 일을 경고하고 계셨어요. 수없이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많은 미디어나 그 현상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형상에서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도 없이 경고의 말씀을 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리고 늘 후회하죠. 특히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잘 깨어 있습니까?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단체에는 그랬잖아요. 예수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굉장히 과격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너무나 만성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중단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몸이 너무 편하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차피 드릴 사람 없다. 새벽 기도를 안 드리니까 좋다라고 하는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기의 때예요. 사탄은 지금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이 싸움을 대비하지 못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100% 패배하고 맙니다. 그냥 자버린다고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면 참 좋다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고 편안하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 보면 우리는 내 주위에서도 늘 그랬는데 저희 주위에서도 자신이 모르면 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늘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나?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다가 6.25 남침이 생겼습니다. 북한군이 전쟁을 터뜨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사실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은 거기에서 항해사가 그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장님, 지금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유빙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선로를 변경하는 것이, 우회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난 일생 동안 선장을 한 사람이다. 별일 없을 테니 예정된 항로로 계속 달려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늘 경고를 듣고 그 나쁜 일이 언제 생길지, 우리의 시련이 언제 올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병든 적이 없다고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 걸린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암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안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곳에서 다치고 죽는 사람은 수없이 나옵니다. 늘 고통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병, 그 코로나 블루,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생에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저주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예전에 위기 탈출 넘버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것 때문에 죽냐? 보면은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갑자기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뭐 이거는 좀 평범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죽고, 또한 치즈와 피클을 함께 먹어서 죽고, 고기에 알루미늄 호일을 싸서 납중독으로 죽고, 알람 때문에 놀라서 죽고, 유명한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다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같이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아주 잘 자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잘 자고 있냐?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 앞에서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짧게 말한 것도 아니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기도드리지 않는다고 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몸이 편해서 좋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영적인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왜 잠을 잔단 말입니까? 그러니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요. 그리고 앞날을 늘 염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늘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늘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초신자들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을 잘 인도해야죠. 그런데 직분자,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으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를 안 했어요. 새벽에 틈만 나면 잤어요. 교육자이면서도 새벽 기도회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
기도의 힘을 아예 몰랐거든요.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달리 영적인 일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미래도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친구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이 친구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 우정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자. 네,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 끼어 있어요. 토요일 날 가서 주일까지 놀다 돌아오자.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해요. 왜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꾸 주의를 어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근데 다음 연도에 또 전화를 해요. 또 우정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섭섭해합니다. 너 우리하고 같이 친구잖아. 영원한 친구인데 친구 위해서 그 한 주 못 빼먹냐? 교회 한 주 못 빼먹어? 우리 너한테 정말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맞아. 딱 한 주잖아. 딱 한 주에 얘네들에게 성경 예지기도 하면 전도도 하면 되지 뭐. 한 주 빠지는 거야. 너무 약sem의 가책을 갖지 말자 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놀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구들이 많이 다치고 자신들도 다치게 됐어요. 이제 놀러 다니는 것은 끝난 것이죠. 다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자 이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 이 경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절대 주의를 어기면 안 되겠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매일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선행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지나가면 마음이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못 느끼고 있다.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재수 온 붙었네, 똠방을 받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늘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 주위에서 늘 그래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그냥 기도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위력이 진짜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놔야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막 그런 기도 제목도 들어요. 이 배우자 기도, 그리고 사업비 기도.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는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 외국어 몇 개 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만, 자기의 욕심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이루고 싶다면 겸손하세요. 그냥 자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놓고 예수님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무의미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더 큰 선한 일,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갖게 하실 그러할 생각이, 미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학교 가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고 겸손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 교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주는 과제나 책을 빨리 읽고 재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온 신학생보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 면접을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걸 물어봤어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근데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와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제 가슴에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맺어진 열매가 있나? 없었어요. 제 생각대로 여러 가지 수백 권의 책을 찾아보고 매일 전도하러 나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주위에 그 신학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정의를 위하여서 투쟁하는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실에서 매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며 공부하는 신학생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예전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정말 이 사역지에서 아동부서가,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스스로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세가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자마자 가룟 유다가 왔어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처럼 신앙이 좋은 척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약속을 안 지켰어요. 무슨 약속?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잘 지키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남이 무슨 고민을 얘기하고 근황을 얘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낮에는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쉬러 가고,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하다는 걸, 그 기도의 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악의 사슬, 고통의 사슬을 깨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축복받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저는 정말 이 기도드리지 말아라, 예배 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미워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왜냐? 제 예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도 게으름이 있고 육적으로 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깰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린 그 기도의 역사. 여러분들, 기도로 이 세상에 오늘 하루 힘든 일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